순서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교는 특별한 절기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사순절은 제2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교회력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명칭이나 40일간의 금식 기간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의 광야 40일 금식이 사순절의 모델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를 제도화된 절기로 연결하는 것은 후대의 발전입니다. 2세기경부터 부활절을 앞두고 며칠간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레네우스라는 초대 교부, 2세기경의 교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 기간은 지역교회마다 차이가 있었고 40일로 사실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부활절 날짜를 결정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동서방교회로 갈라지기 전에 전체 교회가, 그러니까 동서방교회라는 이 개념 없이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뭐 주교나 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공의회라 그랬거든요. 대충 이 동서방교회로 갈라지기 전에 공의회는 대충 한 7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뭐 7개의 공의회가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이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는 정말 그리스도교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한 공의회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회는 한번 여러분들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뭐 이 정도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 부활절 날짜 정하고 하면서 이 사순절 40일 금식 기도를 잡았던 게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사순절은 점차 서방교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이런 초기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시대에는 사순절 금식 규정이 엄격해집니다. 육류뿐만 아니라 유제품, 뭐 우유 같은 거, 달걀 이런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금식은 고행과 속죄의 의미를 강조하는 중세 신학의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책이나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 보면 수도원장은 아니고 거기에 아주 늙은 그 도서관을 관장하는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가 숨긴 책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 중에 웃음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궁금해서 누군가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독을 발라놓고 다 죽잖아요. 중세에는 이렇게 웃음, 뭐 거기 둘이 그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그 007 했던 사람인데. 숀 코넬리. 예, 숀 코넬리. 숀 코넬리가 그 바티칸, 그 영국 사제인데 바티칸 수사관으로 나오거든요. 그 두 사람이랑 그 책을 지키는 사람이 사제, 늙은 굉장히 나이 든 사제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후르게 수사. 예? 후르게 수사. 예. 오, 야, 대단하십니다. 오, 예. 그 두 사람이 그 필사하는 그 공간에서 둘이 살짝 만나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것까지 대사는 다 기억 못하는데 둘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웃으면 뭐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런 그 수사가 션 코넬을 막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중세는 그렇게 굉장히 고난받고 그다음에 고행하고 속죄하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웃음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사순절에는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세 때 사순절 동안 특별한 전례 의식과 기도문이 굉장히 많잖아. 아마 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 사순절의 모든 영향은 아마 이때 다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2수요일 예식, 십자가의 길, 기도, 성금요일의 십자가 경배 등은 사순절 신심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중세 사회의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사순절 전에 사육제는 금욕기간을 앞두고 즐기는 축제로 사순절의 엄격함과 대비되는 세속적 유의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속된 말로 놀 걸 다 노는 거예요. 진짜 이때는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정신이 나가도록 정말 열심히 노는 사육제 기간이었습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중세가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에 성서적 근거가 미약하고 중세시대에 과도한 의식과 규정이 덧붙여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순절이 성서에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톨교회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루터 이제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의 핵심 중 하나였던 루터교와 영국 성경회 등은 사순절을 유지하면서도 그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즉 외적인 금식보다는 내적인 회개와 영적 훈련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사순절은 교회 전통과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선 활동도 하고, 전통적인 실천 외에도 요즘은 또 미디어 절제 운동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적 실천 등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소속 NGO 단체들에서는 저마다 특색 있는 사순절 묵상집을 펴내고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저도 그런 전통을 잘 아니까 올해 초부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궁리를 하다가 옛날 기억들을 좀 떠올려 봤죠. 그랬더니 제가 아마 모두의 교회 펍에 처음 출석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순절 모습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록한 책을 같이 읽는 것이었습니다. 네.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저는 사순절에 성서 묵상을 하는 건 정통인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희생 이런 것들, 노동자들의 기록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을 같이 읽는 기간이었는데 저로서는 참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그런 책들을 또 찾아볼까 하다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올드한 제가 늘 할 수 있는 하는 생각인데 성서를 묵상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일꾼 씨앗 워크숍에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묵상집이 2025 사순절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미와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사순절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한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에 고난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한다면 공중에 붕 떠있는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구체성에 비추어 그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수의 삶과 활동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여러 부분들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이건 역사적 사실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은 예수께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는 각각 경제적 기적, 종교적 과시, 정치적 지배를 상징합니다. 만약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자신의 삶과 활동의 방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면 사탄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사탄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탄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 건 없다. 이러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지만 사탄이 초자연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삶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면 아마도 사탄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 내면 속에서 그러한 유혹과 싸웠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아주 그냥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리스도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일 겁니다. 하여간 잘 아는 결말이지만 성서는 예수께서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품었을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유혹을 하나님 나라라는 종교적 거대 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만나야 하는 유혹입니다. 사순절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금식, 기도, 자선 등의 실천을 통해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단순히 고행을 위한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중심적이고 경제적이며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웃을 섬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사순절의 자기 부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오고 있는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아니의 긴장 관계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미 왔지만 여전히 오고 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와야 한다라는 이 미래의 소망을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 개념이 참 위대한 것이기 하지만 참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도래했다. 그런데
여전히 오고 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셨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는 참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불의가 만연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네. 불의한 세상 구조 속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며 산다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한다는 건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변혁, 이런 단어를 여전히 쓸 수가 있을까 싶지만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동시에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감을 일깨 웁니다. 또한 사순절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순절의 끝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사순절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순절의 끝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당연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순절에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조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와 이웃의 연약함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빛을 바라보며 새 생명과 희망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순절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읽은 성서 본문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로마서부터 살펴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정말 많이 오용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면화시키는 본문으로 철저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면화시키는 작업들은요, 틀렸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의 문맥은 로마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내세운 신학적 명제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 내에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아마도 새롭게 유입된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요즘 쓰는 말로 고인물들 간의 갈등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같은 고인물이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요. 이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에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간에 처음 속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고인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사실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생전 처음 다니신 분들 내가 알던 교회
교회 신자들은 저러는 거 아닌데? 저래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게 음주에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술, 담배 안 한다, 뭐 뭘 안 한다,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 펍교회 오고 막 예배 마치고 술 한잔 합시다, 이러면, 저래도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서재영 선생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술을 마셔? 뭐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들어올 때 여기 목사님한테 설명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충격은 들 하셨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아니지만, 교회를 어쨌든 이게 중고등부 때 다니게 됐는데, 근데 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인물이 되니까, 제가 고신교회를 다니니까, 고신교회는 이제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돼요. 돈을 안 써요, 진짜로. 돈을 안 쓰고 뭘 사 먹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청년들, 후배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전 예배 끝나시고 이제 댁에 가셨다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딱 오시는데 교회 앞에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우적거리는 걸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정훈, 너는 임마! 임마라는 거 안 하셨죠. 뭐,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야, 이정훈, 너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되겠니? 이러면서 저를 혼을 내셨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면 이게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교회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고신 교회는 주일날 뭐도 안 사 먹고 뭐 음식도 안 해 먹고 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갈등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인물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고인물이 된 거죠. 이런 순환 거주는 사실 원시 그리스도 공동체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고인물들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입 교인들을 몰아세우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서를 볼까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개념은 구약 성서에서 낯섭니다.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은 예언서와 오늘 읽은 역대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기상 29장 11절에 통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언서들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기에 성전을 건축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 안 나오거든요. 이 역대기가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요청에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뭐 누구는 얼마 내놓고 누구는 얼마 내놓고 이렇게 성서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걸 지켜본 다윗이 야훼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야훼께서 통치하시는 일이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이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한 일이라고 야훼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왕국이 야훼의 양국으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적 씨앗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한 400년 동안
구약 성서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오신 신약 성서가 시작되는 그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이때 엄청난 문헌들이 쏟아집니다. 엄청난 문헌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말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을 거쳐 신구약 중간기에 많은 문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발전시키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과 활동에 선포하십니다. 사실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했었는지 알 수 있으면 알아야 되는 게 사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고 신약 성서 시대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 신구약 중간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문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서에 보면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문헌들이 좀 있거든요. 마카베오 상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 하나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오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기도문들은 현실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공중에 붕 떠있는 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빚, 사람들의 빚, 유혹, 악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너무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행복하게, 별 힘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별 갈등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좀 냉정하고 좀 냉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 속에 별 갈등이 안 느껴진다. 그럼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냉정하게. 이 사회적 구조가 불이한 건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별 갈등이 안 느껴져. 그건 우리의 생각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사순절에 생각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입니다.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웃의 고난을 돌아보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